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함께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제목들 또한 이러한 기도의 역사들이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그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울의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입니까? 왜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감사의 고백과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까? 먼저는 예수를 믿는 것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그들의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우리가 한 고백의 대상인, 우리 유일한 고백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우리가 서로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무슨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념의 가치가 맞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냥 무슨 세상의 친교의 확장의 모임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의 분명한 목적과 교회의 존재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가 흘러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으로 미치는 것인 것이죠. 또한 무엇입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감사의 고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하는 자리에 서는 일, 또한 그 일에 그 마음을 쏟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좀 흥미로운 기사였어요. 어떤 기사였냐면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신분을 감추고 일하는 그런 특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제 그 임무를 다 완수하고 나면 가장 원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나에게 맡겨진 정말 나의 신분도 감추고 나의 이름도 감추고 나의 소속도 감추고 살아가는 그런 일을 다 하고 나서 그 자기 인생의 두 번째 인생을 살 때 가장 살고 싶은 인생의 중요한 그 직군 중에 하나를 뭘로 살고 싶어 하냐고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성직자로 다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로. 왜냐고 물어봤더니 자신의 이름도 없고
자신의 누구에게도 드러나지도 않은 그런 일을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위험에도 노출되기도 하고 어려움에도 있어서 내가 이 일만 잘 감당하고 나의 가족에게나 나의 평범한 일상에게나 돌아가기만 한다고 하면 그 나를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남은 인생은 나의 삶의 전부를 목회자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실제로 목회자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로 결단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고백을 할 때 참 흥미롭고 놀라웠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사는 삶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항상 어려움에 노출되기도 하고 항상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삶을 살다 보면 더욱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원함을 통하여서 내 삶을 전부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어찌 보면 항상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신음하며 싸워야 하는 길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과 또한 그 문제의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에 놓였을 때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목적이 더 향할 때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여러분이 그 기도의 제목들의 해결보다 그 일로 그 문제 가운데 발견하기를 원하시며 그 문제 가운데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며 그 문제를 통하여서 이러한 삶의 의미를 찾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적이 더욱더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울에게 그들의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그 소망을 주신 분의 능력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세상 가운데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바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우리를 지치지 않으며 우리를 오늘 하루도 또한 살게 하는 믿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감사의 이유가 되었던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참 기특한 모습이었던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알기를 원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선물의 감격이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이것을 봐서 여러분 2장 8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 때 여러분 안에 보이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때 여러분 안에 충만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내 인생에 받은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귀한 선물임을 매일매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그 구원의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상황과 이 환경 안에 내 안에 깨닫고 보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구원의 은혜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할 때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나를 그렇게 일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말씀을 만날 때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뜨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기쁨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주시는 해결책 때문에 기뻐하는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구원케 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나의 삶을 감격케 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사실 오늘은 성의 수요일이에요.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기억하는, 매년 사순절을 기억하며 그 절기를 지키는 우리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의 감격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사순절을 시작하며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매일매일 커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나의 삶을 일으키는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지쳐있는 나를 일으켜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삶의 모든 이유를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매일매일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다는, 우리의 삶에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상속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그 기업의 은혜의 풍성함을 상속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속자는 어떻습니까? 상속자는 그냥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상속자는 온갖 일을 다 겪어야 되고 온갖 것들을 다 알아야 진정한 상속자로서 오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과 구원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상속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알기 위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겪는 모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시련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연단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과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상속자로서 그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로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아, 그렇지. 내가 오늘 만나는 나의 삶의 시련의 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의 상속자로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과정인 것이지. 나를 연단케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상속자로 누릴 풍성함을 충만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나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만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약속하신 축복의 풍성함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가 만나는 일들 속에서 상속자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함이 담겨있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내가 만나는 삶의 모든 이 기도의 제목들이, 때로는 내가 삶에 만나는 모든 갈등들이,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삶의 모든 시련이 결국에는 그 상속자의 풍성함의 은혜의 모든 제목, 모든 요소들임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알고 기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린 오늘 하루 풍성함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에베소 교회가 바울에게 감사가 이유가 됐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풍성함을 누리는 상속자로서의 삶이 상속자로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예수를 믿는 것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였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으며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의 능력을 깨달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에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 삶 가운데 담겨있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며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며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사순절의 시작에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축복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는 상속자가 바로 나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상속자, 은혜의 상속자가 바로 나이기에 나의 삶에서 오늘 만나는 모든 환경의 삶의 모습들, 때로는 그것이 시련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연단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 안에 담겨있는 구원의 상속자, 은혜의 상속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충만함의 상속자가 바로 나이며 그 상속자로 세워가고 있는 모든 과정임을 기억하며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